제가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 특별히 훈련소에 있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새벽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정리하고 연병장으로 뛰어나가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훈련받았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대이동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무엇이냐면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라는 그런 명령이죠.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2명 있었기 때문에 나팔을 2개 만들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했는데, 나팔을 부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천부장 그리고 이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그때는 나팔을 1개 불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5절과 6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스라엘 각 진영이 행진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할 때 그 나팔 소리로 듣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목적이 있었고요. 또 9절과 1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입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나팔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불게 하는데, 언제 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소집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또 전쟁하고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따라서 다 모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을 치르는 이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나팔 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서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따라서 한 번인지 두 번인지, 크게 나는 소리인지 작게 나는 소리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나팔 소리 듣기 전에는 모이지 않았겠죠. 나팔 소리 듣기 전에는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는 전쟁을 하러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움직였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또 그들은 싸우기도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바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만약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면
굉장히 막 무질서하고 막 시끄럽고 막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을 때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들은 움직였을 것이고요. 또 적들과 싸울 때도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이스라엘이 이 나팔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부가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귀를 열어서 경청하시고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하루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팔을 불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바로 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 다음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잘 보십시오. 나팔을 불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 10절에 또 한번 반복합니다.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팔을 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무엇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라면 나팔을 불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의지예요. 결단입니다. 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믿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며 붙잡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이 믿음의 나팔을 크게 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나팔을 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